하나님과 함께 행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 교회 성장 전문가인 톰 레이너 박사라는 분이 목회자에게는 생애 주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허니문 주기가 있고 도전과 갈등의 시간이 있고 수용과 안정의 시간이 있다. 그리고 변곡점의 시간이 있다. 성장이냐 후퇴냐 이런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스터리의 시간이 있다. 이 목회자의 시간이 20년, 30년, 40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이후의 시간, 이 미스테리의 시간, 이게 매너리즘으로 그냥 끝날지 아니면 대전환이 일어날지 어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것을 모두에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신앙 주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허니문 시간이 있고요. 도전과 응전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수용받고 안정감을 찾는 그 위로의 시간이 있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정말 성장이냐 아니면 후퇴냐 아니면 신앙이 어떤 큰 위기의 갈림길에 놓일 때가 있고 때로는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대전환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허니문입니까? 아니면 도전과 응전의 시간입니까? 대전환의 시간입니까? 어떤 시간이신가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40장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40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제사장이 되고 참 성전이 세워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참된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참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손잡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의 비전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40장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멈추려 하면 멈출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신앙이 삶으로 경험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 신앙이 증명되는가. 우리 가족이, 내 친구가, 우리 친지들이, 우리 직장 동료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목격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무뎌지는 이유가 뭡니까? 점점 하나님과의 행진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사라지고 무미건조하게 내가 쫓는 것들만 쫓다 보니까 어느새 나와 세상과의 구분점이 점점 희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똑같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죄짓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도저히 내가 너희와 같이 갈 수가 없다. 너희들 복은 줄 테니까 이제부터 너희랑 관계 끝이다. 이렇게까지 선언하실 정도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막 가운데 임하시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보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에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대로 알면서 인생을 살아온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 같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삶을 잘 즐기는 것 같으니까요. 내가 이 믿음 갖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쑥맥같이 되는 것 같고 내가 이것 때문에 도리어 벌써 모든 것들 정리하고 세상으로 나갔으면 더 잘 살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행진하는 그 인생, 거기에 정말 승리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볼 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행진하는 참된 교회, 참된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영적인 성숙의 행진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기독교는 쇠퇴하고 계몽주의적인 사고는 더 확장되고 있죠. 특별히 진리에 대한 회의, 종교에 대한 회의, 이것이 점점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전통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구원, 사랑, 믿음, 영생, 하나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전통적인 얘기가 잘 먹혀들지 않아요. 진리가 없다 그러거든요. 이익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러거든요. 심지어 이익을 위해서는 너희 공동체도 버리고 너희 부모도 버리고 너희 이익을 위해서는 뭐 전통이나 종교나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네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꼭 안개 속 걸어가는 느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확실하게 걸어가는 것 같은데 나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흐릿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살면 살수록 세상이 험하지 않아요? 특별히 남성분들 가장으로서 가정을 떠받고 또 배우자 되시는 우리 여성 집사님들 또 가정을 이끄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가정 살림하면서 때로는 정말 지치고 외롭고 뭐 울고 싶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 가장의 어깨가 가볍지가 않거든요.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길을 보통 선택을 한대요. 첫 번째는 탐미적인 삶, 두 번째는 의무적인 삶, 세 번째는 영적인 삶. 그럼 탐미적인 삶은 뭡니까? 영광 추구하는 거예요. 꿈을 이루고 성취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연예인 중에 가장 잘생긴 남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정우성 씨래요. 연예인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길 가다가 이유 없이 뺨 맞아도 이 사람에게 맞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여자분은 날 배신해도 복수하고 싶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또 어떤 남성 연예인은 그 사람을 보고 나의 성 정체성을 의심했다. 마음이 막 두근거렸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영광이 참 멋진 거예요. 탐미적인 삶 참 그럴듯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의미가 있어요. 이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거든요. 꿈을 성취하고 인간의 영광을 가지는 것. 이게 참 괜찮은 것입니다. 그 의무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가정을 잘 부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 꿈, 탐미적인 삶, 그 의무적인 삶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양쪽을 다 추구하기도 하고 한쪽에 집중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통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탐미적인 삶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은 꿈을 찾으라고 하면서 정의를 요구하거든요. 너 욕망을 이루어야 돼. 그러나 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너 이익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 그런데 희생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마음껏 살 수 있어. 법은 꼭 지키고 돈 엄청 많이 벌어. 그런데 희생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걸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익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악어의 눈물 흘리잖아요. 악어의 눈물이 뭐예요? 다 먹어치운 다음에 조금 희생하면서 그게 전체인 것처럼 생각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저게 뭐야? 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죠. 욕망을 추구하면서 정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도리어 법을 더 안 지키잖아요. 그런 세상을 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 이익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할 때 순종하는 부분에 희생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데 부담되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할 때 도리어 마음 가운데 여기까지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마음은 꿈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이 탐미적인 삶이 우리 마음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 알면서요. 의무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의무적인 삶도 별다르지 않아요. 82년생 김지영. 그 책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사랑해주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존중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학대하는 시어머니예요.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이 잘 자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잘 말을 듣지 않죠. 의무감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집안에 들어와서 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넋이 나가죠. 보상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내가 왜 이 집안에 들어와서 이 고생이지? 이 생각에 막 몸서리 쳐지는 거예요. 실패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중심으로 의무를 중심으로 계속 가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이거 중심으로 가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도리어 세상과 비슷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규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영화 바베트의 만찬이 있습니다. 이 꿈과 의무감의 문제가 아주 잘 보여지는데요. 이자크 디네센이 쓴 소설을 원작으로 했어요. 해밍웨이가 자기가 그 문학상 받을 때 이자크 디네센, 이게 이제 필명인데 이 사람에게 차라리 상이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고 얘기할 만큼 참 좋은 작품이에요. 아카데미상 외국어 영화상 받은 작품인데 저도 인생에서 참 인생 영화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좋은 영화예요. 이 영화의 그 배경이 뭐냐면 파리 코뮌입니다. 파리 코뮌. 프랑스 대혁명 있어서요. 뭐 자유, 박애, 평등 뭐 이래가지고 뭐 프랑스 대혁명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70년 후에 내전이 생깁니다. 왜 내전이 생기냐면 왕정 복고, 왕정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마르크스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 인권이 중요하다, 여성의 인권이 중요하다, 인간에게 자유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끼리 서로 갈등이 생겨서 내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바베트인 거예요. 이 바베트가 그 내전 중에 이 사람은 노동자 인권, 여성의 권리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남편을 잃고 아들까지 잃어요. 꿈을 추구했는데 돌아온 것은 엄청난 고독감, 실패감. 그래서 쫓겨가지고 이 덴마크까지 넘어와가지고 숨어 들어간 거죠. 반대로 이 바베트가 일하고 있는 이 집은 마르티네와 필리파의 집안이에요. 이 마르티네, 이것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이름을 따라서 지은 이름이에요. 그 필리파는 종교개혁가인 필립 멜랑이톤의 그 이름을 따라서 지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르티네, 필리파는 딱 이름만 들어도 종교개혁 이렇게 생각되고, 그 이름을 들을 때 참 굉장히 경건한 집안의 딸이구나 딱 생각이 되죠. 실제로 목사가 아버님을 돕고 이 아버님이 목회하던 이 공동체에 끝까지 아버님의 유지를 붙들고 공동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돌보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서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늘 싸워요. 너 거짓말했잖아, 너 사기쳤잖아, 너 간음했잖아, 너 옛죄를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예배드리고 같이 나눔을 하는데 그 안에 으르렁거림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자그마치 40년을 섬기거든요. 40년 이상일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성숙이 없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의무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변화가 없고 계속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꿈을 추구하는 삶, 의무를 추구하는 삶, 이 삶이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모든 것을 걸 만큼 그게 영광스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영적인 길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영적인 측면이 무슨 육적인 측면과 연결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영적인 건 영적이지.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 온전히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사람이 육체적인 삶의 자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 삶이 안개 속이에요. 고난 앞에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그러면 지금 아무도 돕지 않는 것 같죠?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그러면 누구도 돕지 않는데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인간관계,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몰라줬던 그런 사람들 섭섭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 단절하고 싶은데 옛날에는 너 이것 주면 나 이것 주고 저것 주면 저것 주고 거래적 관계로 생각하고 얄팍하게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뒤에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실패하면 패배주의에 빠지고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 것 같으면 철저하게 벽 쳐가지고 방어주의로 나가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 본 뒤에는 자신의 정체성이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죠. 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의롭게 사는 것, 나 손해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뒤에는 의롭게 사는 것, 그래 그 길 가야지. 그런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삶이 육체적인 삶과 연결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삶은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바라는 것이 얼마나 많아잖아요. 우리 자녀 좀 똑똑해졌으면 좋겠고, 우리 집 좀 더 부유해졌으면 좋겠고, 지금 생활보다 좀 더 좀 즐거웠으면 좋겠고, 내가 좀 인간관계 맺는데 내 정말 속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좀 생겼으면 좋겠고, 이런 소박한 생각들 많잖아요. 더 큰 꿈을 꾸는 사람도 있겠죠. 메가밀리언 복권 지난주에 얘기했더니 여러분 굉장히 눈이 막 엄청 커지셨어요. 그런 것들 좀 돼가지고 내 인생 좀 이 거추장스러운 인생 너무 좀 정리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바라는 것들 계속 꿈꾸고 내 삶의 자리를 지켰더니 우리 마음속에 속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더구나 그 바라는 게 위대하고 엄청난 일이 아닌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과연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맞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 경험할 때 다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자리에 대한 의무감, 그것이 정말 아름답게 질서를 잡으면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삶이 필요 없다고요? 아니에요. 영적인 삶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 삶의 하루에 10분의 1을 적어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결단은 자기의 인생, 자기의 미래, 자기의 현재와 직결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 그것을 모르잖아. 내가 도와줄게. 이게 성막을 지으신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 찾았습니까?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보세요. 예배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여러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성막이 그거예요. 바라는 게 많아서, 욕심이 많아서, 꿈이 많아서 난 도저히 하나님 믿는 거 이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우리를 향해 그래? 그런데 사실 내가 너 너무 정말 사랑해. 너 힘들지? 내가 그거 다 알아. 인생이 힘들다는 거 내가 너무 잘 알아. 내가 너 도와주길 원해. 그 마음으로 오늘 성막을 펼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지금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너 지금 그 길로 가면 막다른 길이야. 너 지금 그 길로 가다가 큰일 난다. 내 손 잡아. 너 사람들 손 많이 잡고 있는데 내 손 잡아. 그래야 살아. 그게 성막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는 특별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우리 개인적인 부르심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하나님 성막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광채를 주려 하시고 영적인 길로 이끌려고 하시는데 미혹의 영, 어둠의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계속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대적해야 돼요. 마음으로 대적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요 한 달 정도만 교회 예배 안 드리면요 그 차이를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세상이 어때요? 디지털 홍수 아니에요? 매일매일 유튜브 채널 몇 개 구독해보면 엄청나게 올라와요. 여러분 구독한 그 유튜브 채널 다 보는 사람 있습니까? 못 봐요. 홍수인데 홍수 막 밀려닥치는데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그것과 나의 기도 생활을 바꾸잖아요. 그것과 나의 말씀 생활을 바꾸잖아요. 영적인 삶과 유튜브의 생활을 바꾸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기도 안 해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손 얹고 기도해야 되는데 유튜브 보느라고 마음이 나가 있어요. 같이 힘을 모아서 돌파해야 될 문제에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다 각방에 들어가서 유튜브 보느라고 모여가지고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어떻게 이 세상의 문제를 이겨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는 무릎 꿇어야 되거든요. 내 변화되지 않는 성품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자랑할 거리가 몇 개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 몇 개가 인생의 전체를 싸워 이길 수 있는 어떤 진정한 승리의 검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임재와 영광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꿈을 건강하게 꾸고, 하나님 임재와 영광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의무감으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무슨 말입니까? 언젠가 종말의 때가 오면 하나님이 손 다 털고 오라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죠. 다 사람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고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언제 부르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장막을 그 위에 또 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삶, 그걸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세상길 험해요. 때로는 울고 싶어요. 막막해요. 힘들어요. 지쳤어요. 죽겠어요. 그게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사모하고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길을 막는 그런 미혹들과 싸우면서 하나님과 행진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적인 삶의 행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36절, 3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실 때 가고 멈출 때 멈추고. 저는 이게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갈 때 가고 그럼 안전하잖아요. 멈출 때 멈추고 그러면 그 멈추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 해도 버틸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특별히 출애굽기 40장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가 창세기예요. 그 1장에 창조하시고 2장에 인간 창조하시고 사명 주시고, 그런데 3장에 넘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죄 짓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출애굽기 40장이 무슨 약속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성막을 세우셔서 다시 너희와 행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아름다운 대단원의 한 장이 출애굽기 40장이에요. 우리는 이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내가 생각보다 죄인이지만 내가 생각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 사랑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막을 세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있다는 거죠. 아무도 너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 내가 손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태초에 가지셨던 그 인간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행진하면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개 속 같지만 험한 길 가는 이 세상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광채가 있는 거예요. 모세 얼굴에 있던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섰던 그 모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만들어졌던 그 엄청난 영광, 그 영광, 그거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는 길인데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적막함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 거기에서도 불구하고 영광의 광채를 맛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삶을 가져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특별히 대표적인 케이스가 변화산이죠. 여러분, 변화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곳에 올라갔더니 광채가 임했어요. 누가복음 9장 29절 보면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임하더라. 그게 변화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광채가 언제 임했냐 하면 누가복음 9장 29절 서두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 그런 영광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그냥 임한 게 아니에요. 예배 때 이 광채가 그냥 임한 게 아니에요. 준비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을 보면 엿새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주일이네. 야, 일어나라. 교회 가자. 이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님 예배 드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로 사람을 정하셨어요. 6일 동안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높은 산,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촘촘하게 준비된 예배. 그게 예수님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예배의 그 핵심이 뭡니까? 장차 하나님과 사람 이 파괴된 관계를 내가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죽으러 왔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의 예배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십자가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린 영광스러운 예배예요. 이 변화산은 그 예배의 도상이고 그 예배의 완성, 예배의 영광이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한 번이 그냥 대충 왔다가 그냥 기분 좋으니까 드리고 기분 안 좋으니까 우리는 고개 그냥 내리고 있고 이 정도의 예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혈이 묻어있는 것, 이 예배예요. 그 죽음을 기념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를 결코 소홀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가 예배거든요. 어떤 일이 날지 누가 알겠어요? 주님이 그 내미시는 손에 따라서 그게 누가 임할지 누가 알겠어요? 어떤 결과가 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얼마나 일찍 잠들었는지, 주님의 사랑을 맛보기 위해서 얼마나 감각이 깨어있는 상태로 왔는지, 이 디지털 홍수 속에서 어떤 마음의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냥 예배 유튜브 채널 하나 정도 보는 것 정도로 예배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만약 어떤 교회 방문객이 와서 교회 정착하려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예배가 인생에서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교회 본당에 찾아와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 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예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오는데 그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면 자녀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는 예배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 삶에 임하는 예배로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요, 살고 죽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고 누군가가 살고 죽는 게 예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길에 있어서 하나님과 풍성하게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공동체적으로 신앙이 경험되는 행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신앙이 언제 살아납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볼 때죠. 오늘 행진하는 거 이스라엘 온 백성이 봤다 그러잖아요. 성막과 함께 행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감격합니까? 언제 침체에서 벗어납니까? 나 혼자 길 잃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그 길에서 하나님 발견할 때, 안개 같은 세상 속에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 걸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 외롭지?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너 괴롭지?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너 마음 슬프지?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있어. 그 마음 들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묵어있던 짐들이 다 풀리고 회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회복되냐 하면 하나님의 섬김이 내 삶에 증명이 될 때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것만큼 축복은 없어요.
바베테의 만찬을 보면 그런 얘기가 펼쳐져요. 바베테의 만찬의 근데 중심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좋아하는 복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복권 슈퍼챗 2조 당첨되면 목회 할까요 말까요 물었더니 여러분 반 정도는 목회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런 의미로 저를 바라보셨잖아요. 제가 그 생각하다가 이 바베테 만찬이 사실은 연결된 거예요. 이 바베테 만찬에 보면 중심 스토리가 어떤 게 있냐면 이 바베트가 그렇게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덴마크로 넘어와서 이 필리파의 집에 들어가서 가사 도우미를 하면서 살다가 만프랑에 당첨이 됩니다. 한국 돈으로 지금 1,500만 원인데 그때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컸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 신문 보니까 한 30년 전 강남 아파트 지금 30억인데 그때 500만 원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액수의 크기가 뭐 엄청 차이 나죠. 그런데 그때 망프랑이니까 분명히 큰 돈일 거예요. 필리파 마르티네가 생각했어요. 떠나겠구나. 왜냐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도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다 떠났거든요. 떠나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마르티네와 필리파 앞에 바베트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해요. 십자가를 꼭 쥐고 이렇게 얘기해요. 필리파와 마르티네의 그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 100주기, 돌아가신 이제 100주기가 되는데 100번째 생일인데 제가 이 공동체를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충격적인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세속적인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꿈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그냥 묵묵히 여기서 피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 공동체에도 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위선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엉망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꼭 쥐고 얘기하는 이 바베트, 왜 그럴까요?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꾸준히 그 자리를 버티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예배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바베트에게 길 잃고 쓰러진 자신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길 잃었는데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이 바베트가 그 와중 14년 동안 일하는 가운데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싶었던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금욕주의자들이 충격적이게도 이 식탁이 행복의 식탁이 아니라 마녀의 식탁이 될까 봐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 만찬을 준비하는데 막 생물들이 오거든요. 막 메추라기 살아서 막 날뛰고 그리고 바닷거북 막 큰 게 오고 막 이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막 생물을 죽이고 막 그 피를 혹시 우리에게 마시게 하지 않을까? 뭐 경건주의적인 어떤 금욕주의적인 생각으로 이 만찬을 즐길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바베트가 혹시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오해까지 막 마음속에 생기는 거죠. 자, 드디어 만찬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 사람들이 합의했어요. 만찬 먹으면서 누구도 음식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자. 음식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경건을 깨트릴까 두렵다. 말도 안 되죠. 정말 외식적인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자리에 낯선 손님이 왔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 마을에 살던 사람인데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연히 초대해서 그 만찬에서 밥을 먹는데 너무 음식이 뛰어난 거예요. 스프도 맛있고 샴페인, 포도주, 아주 희귀하고 진귀한 것들만 다 놓여져 있는 거예요. 고백하기 시작해요. 너무 맛있다. 너무 이 뛰어난 맛이다. 내가 예전에 프랑스 파리 중심가의 대형 식당에서 최고의 여자 요리사에게 대접받던 그 음식이다. 어떻게 그 음식의 맛이 여기서 맛보아질 수 있냐. 감탄하면서 먹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막 점잔을 차리면서 막 경건을 지키면서 있던 그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으면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음식 먹고 막 그러면서 서로 마음의 앙금들이 다 풀어져서 어느새 친구가 되고 찬양을 하고 가식적으로 할렐루야 했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하고 완전 그 마을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그 만찬에서 경험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섬김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아래에서 섬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광채 아래에서 섬기려고 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이전에는 그냥 외식적인 공동체였는데 그 만찬을 계기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난다는 그런 얘기예요. 소설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마치 수많은 작은 후광들이 하나로 합쳐져 거룩한 광채를 내기라도 한 듯 천상의 빛이 집안을 가득 메웠다. 말수가 적은 노인들은 말문이 트였고 수년간 거의 듣지 못했던 귀가 열렸다. 시간은 영혼 속으로 녹아들었다. 자정이 훨씬 지난 시각, 창문이 황금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노래가 바깥의 겨울 공기 속으로 흘러들어갔다. 무슨 말입니까? 그 섬김이 예배였다는 거죠. 그 섬김이 가장 영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베트가 이 만찬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00프랑이에요. 자기 복권 당첨된 모든 금액을 다 써서 공동체를 섬겼어요. 왜 그럴까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아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위선적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도 아깝지 않았던 거죠. 마르티네와 필리페가 물어봐요. 이제 돈이 한 푼도 없네요. 다시 가난해져서 어떻게 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전 가난하지 않아요. 위대한 예술가는 결코 가난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상향식 삶을 살잖아요. 성공하고 강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근데 바베트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삶에서 얻은 것은 굉장한 허무감과 외로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외로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순간 다 채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00프랑 받았는데 그 10,000프랑으로 섬기는데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안개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 때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것도 아깝지 않게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상태. 결국 뭡니까? 이 바벤테의 만찬은요, 주의 만찬이에요. 이 저자는,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이 바베테의 만찬 속에 예수님의 성만찬을 싹 집어넣은 거예요. 조건 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고 모든 것을 희생해서 거룩한 광채가 임하게 하는 그 사랑, 그게 바로 바베테의 만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렇게 섬긴다면 가정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이렇게 배우자를 섬긴다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녀를 이렇게 섬긴다면, 직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섬긴다면 그곳에 거룩한 광채가 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영화도 그렇지만 소설에서 봤던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그거예요. 거룩한 광채. 거룩한 광채가 그곳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이 조명도 없어요. 촛불 하나예요. 촛불 하나. 촛불 몇 개 켜놓고 그냥 밥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촛불을 거룩한 광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주의 성만찬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섬김이요,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작은 나의 섬김이 세속성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작은 섬김이 예수 믿는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작은 섬김이 가정 분위기 전체를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 작은 섬김이 주의 만찬이 되는 그날, 거룩한 광채가 임하는 그날,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이 주의 만찬이 돼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를 사방에 퍼뜨리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로 놀라운 섬김을 받았다면 나의 섬김을 통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를 경험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경험이에요. 그 경험이 있을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섬기는 자리가 때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주의 만찬이 되고 거룩한 광채가 임한다면 우리가 상상 못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들으셨겠지만 이 교회 송카페를 우리가 다음 주까지밖에 쓸 수 없습니다. 이 주인이 폐업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식당으로 바뀝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는 곳은 더 불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작은 섬김의 마음, 주의 만찬을 준비하는 그 마음, 주의 만찬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떤 자리로 가든 거룩한 광채가 있고 광채뿐만 아니라 영광의 부흥이 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는
우리 예수다섬교회 성막, 성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신가요? 승리의 기쁨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좁은 길을 가는데 이 길이 너무 힘들어서 믿음으로 가는 길 너무 힘들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대로 하나님께 순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죠? 내가 바라는 건 많은데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은 되지 않죠?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혹시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막으로 하나님이 친히 성막을 지으셔서 임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손 내미세요. 주님이 우리 손 잡아주시려고 해요. 힘들지, 외롭지, 지쳤지, 마음 어둡지, 내가 너 도와줄게. 우리가 주님의 손을 이 예배 시간에 잡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길 좁은 것 같고 험난한 것 같고 승리가 없는 것 같고 내가 가는 길이 안개 같지만, 그러나 영적인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회복하고 주의 만찬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행진하는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이 시간, 오 주님, 거룩한 광채로 내 삶에 임하여 주십시오. 주의 손 붙들고 끝까지 가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앞길, 내 인생의 앞길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행진하는 영광의 길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섬김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주의 만찬이 늘 경험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행진이 있길 원합니다. 외롭고 지치고 피곤하고 무겁고 마음이 어두워서 갈 길 모르고 안개와 같은 인생길이고 때로 힘들다고 고백해야 되지만 그 고백을 못하고 묵묵히 마음으로 살면서 인생의 걸음 하나하나를 옮기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주님이 이해하지 않으십니까? 이해하시는 주님께서 성막을 펼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생명까지 버리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의지하여 남은 인생길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찬양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믿음으로 남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